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요절은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이 며칠인가요? 8월 11일. 오늘 11일이고 오늘이 날복이죠. 그리고 추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을이 입추가 지났죠. 추분 안 지나고 입추가 지났습니다. 네, 가을이 거의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크게 예수님의 시험이 3번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그 말씀보다도 떡이 더 중요하다. 이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설득력 있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떡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중시하면 하나님이 떡도 주신다. 또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중시함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우리 지난주 시험이었는데 메시아가 되는데 쉽고 빠른 방법으로 되라는 것입니다. 꼭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 그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 십자가의 길이 아주 멀고 험한 길, 또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되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을 가겠다고 예수님은 결단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은 마음의 교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호해 주는지 보호해 주지 않는지 시험을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성도 깨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겸손하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물리치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한나 자매님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지지 않게 하시리라 하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은 좀 지대가 되게 높은데 또 성전 꼭대기니까 아주 더 높죠. 그리고 거기에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응? 성경 말씀에도 그 사자들을 명해서 손으로 받들어 내 발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지키리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단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너를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단들도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기 교주를 섬기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그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들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문맥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맥이 되게 중요한데 그 문맥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편을 인용한 그 사단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시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이건 빼버리고 하늘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부분만 딱 인용을 해서 사단을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한 말씀을 잡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그 문맥 속에서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문맥을 인용하지 않고 모르고 그냥 말씀만 잡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 한번 읽어봐.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했잖아. 너도 목매어 자살해.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성경 말씀에 목매어 자살했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목매어 자살해야 되겠네?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런 그 이상한 문맥을 무시하면은 이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알고 문맥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그 UBF는 강해 설교를 하고 또 교회마다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요즘에는 정말 많습니다. 강해 설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그 독자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또 그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강해 설교는 항상 그 문맥을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를 했죠. 성경 전체의 문맥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다 해봤는데 또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무도 보아야 되지만 숲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창세기는 구원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하고 또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었는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죠. 430년 애굽의 노예살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례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거의 생활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죠. 우리 찬양에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이 있죠.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많은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제사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 제사에는 크게 4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장 중심되는 제사가 뭐죠? 번제입니다. 그 번제는 믿음과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제사에는 소제가 들어갑니다. 소제는 어떤 마음으로 제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서로 나누어서 먹습니다. 사랑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순종과 믿음
감사와 찬양, 사랑,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보여줍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그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기도 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죽기도 하고, 불신에 빠져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해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지진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 많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범죄하기 쉬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욥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욥기는 이렇게 고난의 그 책으로 알고 있죠. 욥이 병이 나고, 또 제사를 잃고, 또한 자식도 잃습니다. 그러나 그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고난도 주지만 그 신비로운 것, 거기에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복잡한 그 섭리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또 섭리 가운데서 모든 걸 이루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은 주제가 뭐라겠어요? 우리 시편 전에 배웠죠.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찬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신다. 우리 올해 요절이 감사하면 평안을 지켜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먼저 찬양이 있다면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시편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단순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특히 회개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영생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는 모든 것이 은혜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 모든 게 은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애쓰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개의 성경을 얘기했는데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뭘까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이 주제에서 빗나가면 이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성경에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성경의 문, X명, 또 EXT, 정X, 석. 제가 이 이름을 다 못 말하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다가 이게 이름 올라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짐작을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주를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유한 목자가 이 성경은 다 오유한 목자 얘기다.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담대함과 평화와 기쁨의 나라죠.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보다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대형교회 메시지를 듣다 보면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없고 죽음 위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 심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봐라! 예수 믿고 복 받은 그 사람들, 복 받은 나라를 봐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우리도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고 율법을 은혜 속에서 해내야 되는데 예수님 은혜 받았으면 이제 고난받을 필요도 없고 회개도 순종도 필요 없고 율법도 지킬 필요 없다. 와, 자유다. 이게 9X 파입니다. 9X. 이 사람들이 그 세월호 사건을 만든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책임이나 어떤 가정적인 책임, 이런 책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거, 이거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가는 거죠. 우리가 천국 높이 뛰기 위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배 타고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예수님의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인간의 노력과 성실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불교, 이슬람교, 유교,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여호 X의 주님. 그것도 그렇습니다. X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피를 수혈받지 말아야 됩니다. 군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가면 지옥 간다. 그 책임은 누가 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뭐 다른 분 설교 거의 안 들으시지만은 혹시 듣는다고 하면 어디 들을 예가 있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뭔가 좀 빗나갔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그 분별을 못하면 자기들도 거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단은 예수님에게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시험 문제를 내고 그 시험 문제를 하나님이 맞추면 하나님을 믿고 안 맞추면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성도 깨고 예수님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교만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학생이 교수를 시험 봐가지고서는 교수를 인정할까 말까? 학생이 시험 봐가지고서는 교수를 인정하고 말고를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시험하는 것이 많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430년 광야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광야로 인도하고 또 그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한 거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는데 200만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지금 막 만나를 먹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십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갖추고 5,000명을 먹였어요. 와, 아니 떡 5개 하고 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고 12광주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 보면 정말 이분은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에이, 한 번 줘서 메시아로 믿겠어?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야지 믿지.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달라고 시험합니다. 이러한 것이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자신의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줘요? 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합니다. 턱만 넣으면 뭐가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때로는 그걸 해주면 나한테 해로운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들 자녀를 키우지만 하람이가 맨날 스마트폰 달라고 그래요. 그거 달라고 해서 맨날 주면은 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절제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주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뭐든지 다 안 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에 빠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정신병 환자를 제가 좀 많이 봤는데, 그 정신병 환자에 제가 공통점을 하나 딱 찾았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아주 내가 최고고 내가 잘나고, 하나님도 무시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위에 있는 거.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리를 떠난 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특징이 교만이에요. 그래, 교만하면 사단이 들어가고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에 한 자매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양을 잘 치고 목동으로도 막 성장을 했는데, 어느 날 목동들이 정말 이상하게 모임을 떠났습니다. 성적도 잘 나오고 그랬는데, 그 양에 대해서 되게 사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불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잠을 자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 새벽 기도 갈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깨워주시면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이분이 엄청나게 큰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튿날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 귀신 들어가서 쫓느라고 아주 진짜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은 결국은 시험에 들어서 귀신에게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대원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6절인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구원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무엇에 기초해서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라는 거, 살아계시다는 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보여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주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한경, 너를 사랑한다. 어떤 가운데서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내가 영광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너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응? 현지야,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너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난 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주자고, 하나님은 이삭을 낳는 것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조금도 불신에 들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반역하는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양똥치는 목동인 자기를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큰형이 담도암 말기다 정말 이제 우리 큰형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집에서 되게 신앙의 기둥처럼 이렇게 서 있고, 또 우리 추도 예배로 예배도 다 바꾸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제 76살뿐이 안 되겠습니다. 근데 담도암 말기다. 또 이제 옛날 심장 수술했고 말기이기 때문에 수술도 할 수 없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 한 1년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사신다 그래도 뭐 2, 3년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또 눈물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셨는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형이 그런 암이 걸리기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정말 형이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런 꿈을 너무 생생하게 꿔가지고 그 암을 전혀 발견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이나 또 형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많이 위로해 주라고 또 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고생 많이 하고 할 일 했으니까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영접을 했습니다. 또 우리 형도 전화를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걸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슬프죠. 떠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이고, 또 이 육신으로 인한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잠시 슬프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슬픈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이러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기적적으로 또 살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하여간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않고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이름이,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매를 맞고 채찍에 맞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순종하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표적들, 매일매일이 정말 표적으로 가득 차 있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저도 뭐 이렇게 생각해도 너무 많은 표적이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늘 원화경제가 이제 수반 발표했는데 원화경제가 이렇게 사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감정에 충실해서 감정을 따라 살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마저 막 흔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감 발표하고 이제 월요일날 세례 받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큰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12명 우리 학생들 아니면 12명 하여간 거듭나는 역사가 올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새벽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하고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 마귀는 시험을 당해 얼마 동안만 떠났습니다. 다시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500을 5,000명을 먹였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왕이 되라고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있을 때 그때도 마귀는 와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했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는 그 밑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유혹합니다. 마귀가 유혹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거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마귀가 마지막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근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에 가나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제가 어제 우리 수성자님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분의 그 간증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분이 이제 올해 출발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학교 가면 항상 양식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디스크 골프대회, 장애인 전국 디스크 골프대회에 그 학생들도 베스트 학생이 아니래요. 베스트 학생들은 좀 다른 팀으로 나가고 약간 좀 처지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을 데리고 나갔는데 이제 항상 그 학생들하고 같이 합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학생들도 같이 기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왜 안 믿는 학생들도 기도를 했냐니까 다급하니까 걔들도 다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가서 전국 디스크 골프 장애인 골프 대회에서 금과 은을 땄습니다. 이게 충남교육청에서 처음 있는 곳이에요. 처음. 그래서 그 교육감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김진철 교육감인가요? 500만 원짜리 500만 원 현금을 주고 가셨다고. 그래서는
그거 가지고 마음껏 사 먹으라고. 아니 그래 막 사 먹고 싶어서 가서 이제 소고기 뷔페도 먹고 또 뭐 중국집 가서 그 풀코스로도 먹고 그렇게 실컷 또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데려가 먹었는데 아직도 못 먹어서 버리겠구나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 선생님들한테 특별 보너스로 울릉도에 그 울릉도 이제 거기 가서 여행을 보내줘서 또 울릉도도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높이시고, 근데 사실은 이분이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이제 그 정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학교 후배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수성목자 위에 그 후배가 있는데 약간 자존심을 긁는 식으로 이제 자기를 대한대요. 근데 그 상관을 인정하고 모시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겸손하게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종교사들도 하기 어려운 그것을 기간제 교사가 전국에서 1등을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충남에서 바리스타 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리스타 커피 만드는 건데, 근데 우리 수성자가 잘 알듯이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그 장애인 선생들 중에는 자기만큼 바리스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한 학생이 있는데 얘가 조금 정상인에 가까운 장애인인데 또 아주 그 커피를 잘 만든답니다. 이제 얘가 나가서 충남 예선전에 나갔는데 또 자기 대회가 자기 팀이 4팀인가 4명인가 5명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야 넉넉히 붙겠지 했는데 예선에서 떨어졌대요. 이걸 통해서 자기가 자신하고 교만을 하면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것을 체험했다고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겠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 제목만은 못 찍겠습니다.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고,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해. 응?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서 겸손해진 것입니다. 사실 후배, 그것도 여자 선생님 앞에서 수석 목자님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가고 이게 쉽지 않겠죠, 그죠? 자존심 많이 상하는. 근데 자기가 그런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겸손하면 절대 사단이 어떤 사람도 시험 못합니다. 겸손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겠습니다.